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6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빌라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우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을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으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들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으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 길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의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대의 도덕적 기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옛 진리 속에, 영원한 진리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제 혈액이 아무 문제 없이 돌듯이 도덕성도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는 무의의 죄, 부작위의 죄입니다. 이 부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형제들에게 합당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는 미국 현충일에 워싱턴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콜린스 본부 장관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표가 걸린 이 유명한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청소하면서 뉴스의 인물이 됐습니다. 해마다 400만 명이 찾는다는 이 공원엔 두 개의 명물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세워진 1995년 조각가 프랑크 게일로드가 스테인레스 철강으로 제작한 19인 용사상입니다. 다른 명물은 2022년 화강암 위에다가 6.25 때 전사한 미국군과 한국군 4만 3천 명의 이름과 또 다른 사람들 2,400명 참전용사들의 얼굴을 새겨놓은 추모의 벽입니다. 민수기 32장 21절부터 23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너희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악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소유의 땅을 빼앗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와 갓지파는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고, 풀이 많은 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그 땅을 자기들이 갖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목축이 주업인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땅을 누리고,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들의 소유를 위해서 또 싸워야 한다는, 그렇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때문일까요?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안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을 낭망시킬 만한 일을 나보고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만일 그 땅을 그들의 몫으로 삼고자 한다면 마땅히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모든 지파가 각각 자기들 몫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워야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수기 2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 모세의 일 처리 방식이 매우 지혜롭고 강력하며 공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지도자의 그런 일 처리를 환영하며 기꺼이 따랐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를 갖는 것은 좋으립니다. 백성 편에서. 그리고 지도자 편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백성을 이끄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이 시간 제가 그대의 형편이나 요구에 알맞은 말을 하고 그대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당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일어났던 일이 이 시간 똑같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먼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는 게으름의 죄여 제멋대로 구는 방종의 죄였습니다.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으며 이곳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일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러 가기보다는 양떼와 함께 이곳에서 이 땅의 목초를 누릴 것입니다. 그게 더 기쁩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집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힘든 일을 꺼리며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안전하나이다. 영적으로 제멋대로 구는 방종 또한 악입니다. 우리가 안전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이다. 말은 거창합니다. 감사하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죄에 속합니다. 영적 방종이 큰 악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영적으로 멋대로 구는 악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줄 설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서 영혼 구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마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 찾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고기를 먹으며 달콤한 포도주를 마십니다. 영적 잔치가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여러 공부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공의의 갑옷도 입지 않습니다. 말씀의 칼도 차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분깃을 차지하고 누릴 뿐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놀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밖에는 어느 곳에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침대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이 지적하는 죄입니다. 둘째,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는 이기적이고 형제 사랑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갓과 루벤 지파는 요단 이쪽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에서 평화롭고 한가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갓과 루벤 두 지파가 그러면 나머지 유다, 레위,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 속한 다른 10개 지파 형제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형제를 지키는 자이옵니까?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하시지요? 저는 그 사람을 압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 형제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형제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는 30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이교도들을 보십시다. 외국인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들을 죽였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떡을 건네주기를 거절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두려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 몰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인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복음의 첫 열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열망하게 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성경의 경고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에게 들어맞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갓과 루벤 자손들은 12지파 전체가 수고해서 얻은 땅을 혼자서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12지파 모두가 함께 싸워 얻은 것을 혼자 가지려는 태도, 이 얼마나 안일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거룩한 선교사들이, 우리 선조들이 섬기던 유교식 제사와 사찰 한켠의 삼신각 참배와 셀 수 없이 우상숭배에서, 많은 우상숭배에서 건져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거리의 복음 전도사를 통해서, 어떤 이는 밤새워가며 그저께 기도한 어머니 또는 할머니를 통해서, 또는 어떤 목회가의 설교를 듣거나 충성된 주일학교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무한한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교회의 여러 기관과 지체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대는 이 모든 빚을 인정하면서도 그 빚을 갚지 않을 것입니까? 그대는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에 둘 것입니까? 그대는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까? 그대는 많이 받고 적게 돌려주므로 그대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살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대는 풍족한 양식으로 배부르면서 굶주린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며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허기진 사람에게 빵 몇 개와 음료수 한 캔을 건너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그대는 고인 웅덩이가 될 것입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나가지는 못하는 웅덩이 말입니다. 그 웅덩이는 마침내 이기심으로 썩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해를 기억하십시다.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요단강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서 끝나는 소금물 호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썩고 죽게 만드는 죽음의 바다 사해 말입니다. 그대 역시 사해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죄는 진실되지 못함과 관련한 죄였습니다. 사람이 악을 깨뜨리는 것은 창피하고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입니다.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먼저 한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약속의 본질입니다.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거짓말하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켰다면 마음을, 바로 그 마음 돌이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생깁니다. 만일 그가 신자로서 세례를 받았다면 바로 그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죽어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대가 오로지 돈을 벌어서 쌓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교회의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받은 세례는 거짓이요 세례를 받았으나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세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교회의 성장과 형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로서 세례받고 교회의 한 지체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셈입니다. 만일 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는 결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헛되이 소비하며 다른 사람들도 게으르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낙심시키는 죄를 범하는 셈이 됩니다. 어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을 방해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부디 저희를 이런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죄가 어떤 성격의 죄인지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2절,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기서 잠깐 미국 현충일인 5월 마지막 월요일에 워싱턴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콜린스 보훈부 장관은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표어로 유명한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 청소에 나서면서 뉴스를 탔습니다. 해마다 400만 명이 방문하는 이 공원엔 두 개의 명물이 있는데 먼저 세워진 것이 1995년 조각가 프랑크 게일로드가 스테인레스 강철로 제작한 19인 용사상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머나먼 타국에 와서 추운 겨울날 정찰 중인 용사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비가 내렸던 모양입니다. 또 하나의 명물은 2022년 화강암호에다가 6.25 때 전사한 미군과 한국군인 4만 3천 명의 이름과 2,400명 참전 용사들의 얼굴을 새겨놓은 추모의 벽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그날 아침 식사를 집에서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한국 전쟁은 왜 중요한 전쟁이었는지, 당시의 전략적 환경은 무엇이었고 몇 명이 전사했으며 왜 아직도 미국은 거기 한국에 있는지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양심이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너무도 역겹고 비겁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인이 됐으면서 총 쏘는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없습니다. 총 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병사는 전쟁의 날 거의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질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번창하실 것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무런 기쁨도 은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면 공적 예배의 달콤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겼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현재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대는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슬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도 그러시거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이여 두려워 떠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일지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저를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죄에서 피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주님의 많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옵소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기도든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일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이 나라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에 깨끗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